여호와 샬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 없는 상태, 즉 히브리 말로 엔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엔 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요, 이 엔샬롬의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참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뒤에도 보고 계시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했습니다. 어떤 압제를 받았느냐? 가장 극심했던 압제는 추수할 때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7년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깨닫지 못하고 2년 만에도 깨닫지 못하고 7년이나 걸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근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은 배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배고파서 부르짖었어요. 배고파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언제 나아갑니까? 보통 하나님께 언제 나아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폐병이 많아요. 폐병. 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참 저도 보면 주로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어려울 때. 평안이 없을 때, 즉 엔샬롬의 상태일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처음에 요셉이 이집트에 사니까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고센 땅에서 이제 눌러 앉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때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진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고된 노동 아니겠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문제 있을 때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염치도 없이 어떻게 오랜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문전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동이 고되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돌보셨고 결국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 나간 아들 있잖아요. 탕자.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도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돌아가면은 나를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겠다. 그 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비록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억하시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돌보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을 사실은 별로 많이 보질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많고요.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자 교회 나온 사람 많고, 사업을 잘 해보고자 예전에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저 물건 팔러 교회 가도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세요. 저는 교회에 오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오는 정치인들 많이 봤습니다. 오시라고요. 열려 있어요. 오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장사하러 교회에 오나 선거에 당선되려고 교회에 오나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 여러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어떤 이유로라도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만에 부르짖었잖아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그들도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비록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고 염치 없을지라도 부르짖고 여러 가지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태예요? 엔샬롬, 샬롬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혹시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어떠한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엔샬롬이 아닌 샬롬의 그러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마치고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겠구나, 응답이 오겠구나, 해결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복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